오늘은 드디어 입애굽의 완성 45장,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난 아들 요셉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똑똑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 출세를 해서 그 집안이 이렇게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셉도 스스로 이렇게 오늘 말씀 중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그 내용이지, 아주 훌륭한 아들 하나 잘 두면은 이렇게 한 놈이 출세를 해서 집안을 다 미기 살린다, 이렇게 세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깨달아 안 사람, 이 당시에 요셉 한 사람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걸 깨달아 알기 전에는 괴로워 죽습니다. 그죠? 그동안 살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그 42장 36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만은, 믿음의 조상의 한 분이신 야곱마저도 42장 36절에 보면, 자,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죠. 벌써 죽은 줄 알고, 짐승한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곡식 사러 간 아들 중에 시므온이 스파이로 몰려갖고 시므온이 거기에 인질로 지금 잡혀있다 그러죠. 곡식 사러 가라 하니까 이놈들이, 나머지 아들놈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너무나도 해롭게 한다, 요셉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아무리 날고기는 뭐라 해도 요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다 괴롭죠, 이때는. 근데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유다가 달라집니다. 쭉 살폈습니다만 한 번 더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3장에 제목을 보십시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요, 아버지 야곱이 보내주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이 막내기까지 죽이려나?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절대 안 돼! 그 먼 길을. 왜 너가 괜히 동생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아들을 막 원망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43장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너에게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러거든요.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이 일은 저 인간 때문에 생겼다부터 시작해갖고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될 말 마구 쏟아내거든요. 자, 이럴 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유다가 났습니다. 43장 3절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안에 내용은 말 안 하랍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뿐인 줄 아십니까? 8절 보십시다. 유다가 또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전에 유다가 확 달라졌죠.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요셉 저거 미워 죽겠는데 말이죠. 꿈이나 해가지고 막 우리 속 다 뒤집고 형제들 간에 지가 뭔데 이래 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들었다가 그냥 팔아먹었던 유다 아닙니까? 창녀집에 놔들고 그랬던 유다가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아버지가 호적을 부려갖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보낸다 이랬단 말이죠. 계속해서 보면 11절 12절 이거 다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요셉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애굽의 총리이신 비를 맞춰갖고 어쩌든지 곡식 사오고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갔다 오고 요것밖에 생각 못하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을 지금 착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튼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긴 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런 말은 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형편처지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드디어 데리고 내려갔고요. 거기서 만찬을 벌이죠. 가족,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12형제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모든 문제를 아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11형제들은 눈만큼 버금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째서 우리 형제들 나이에 따라서, 그게 3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쫙 앉히니까 와, 이상하다. 이거 어찌 알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44절 어제 봤습니다만 은잔 문제, 이걸로 마지막 테스트를 하죠. 예?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탁 넣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거 모두 요셉의 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로 잡아오죠. 요걸 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옛날에 이 못된 형들 같은 무작했어요. 아이고 그 눈꼴 시르본 놈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베냐민만 편애하더만 잘 됐다. 집에 가서 그리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베냐민 저런 말이 손버릇이 평소에 나쁘더만은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왜 그 무다히 요셉 그 총리 집에 가가지고 은잔을 훔쳐가지고 지금 들키가고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지 잘못입니다. 요셉도 그리 말을 하거든요. 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가 데리고 있고 너는 그냥 가라 이러거든요. 그죠? 그게 17절 아닙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안 하겠다.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빨리 너희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이랬거든요. 만약 이때 형들이 옛날 못된 성질, 그 못된 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못 자겠어요. 이거 잘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줍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이래 안 합니다.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 안 합니다.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도 안 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함으로써 초점이 유다에게 딱 맞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요렇게 요놈만 잡아놓고 나머지 다 너는 빨리 가라 할 적에 16절 유다가 또 말을 합니다. 확실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는데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호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러면 그거는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다 올라가라. 발견된 그놈만 내 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게 가까이 간단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랜다 이 말입니다. 내 주에 원하건대 하면서 쭉 하는데 뭐 딴 건 다 놔두고요. 그 설명하는 건 그냥 뭐 읽어보시고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동생을 내버려 두고 가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는 결정타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주의 종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완벽하게 유다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몸된 교회에서 리더의 모습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 최고봉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잖아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난 재해가 미치는 것을 내가 못 봅니다. 이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근데 아무리 요셉이 준비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엉망진창, 저거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집 뺏기 모르고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편애한다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형제들 그러니까 서로 말이지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아동바동하고,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던 그 시절의 그 형들 모습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제목이 나오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밝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종되는 사람들 밖으로 나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3절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지요. 형들은 혼비백산하겠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해 죽는 일이 있지요? 아무도 나의 이걸 모르고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막 이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풀라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 땅 살면서 할 소리 다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알아봤는지 아십니까? 물론 세월도 흘렀지만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아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로 밝히도요, 자기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이래 됩니다. 그죠? 그 4절 끝에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딱 내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해가십니다. 그게 좀 억울하다 싶거든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 싶으면 그때 막 하세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입 딱 다물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왜 이런 그 받아야 되나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거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다. 믿음의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도 하나 택도 아닌 모함을 당하고 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도 말씀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래야 됩니다. 어찌 하면 그냥 파르르 해가지고 거기서 말싸움 이기가 말랍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의 마음을 딱 찌릅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들떨어진 그냥 애굽에 총리만 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면 어쩌겠어요? 당신들 그때 내한테 어찌했나? 내 죽이자고 한 놈 누구야? 나와.
팔아먹자고 했놈 나와. 누구야? 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그래 꿍꿍 그 고도 요대로 됐지 않나? 근데 당신들 내한테 왜 그래? 우리는 딱 고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 말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해야 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 형들은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안 싶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딱 그걸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일이지. 여기서 상황 끝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내한테 옛날에 이랬네 저랬네. 보고 있는 저는 속이 터집니다. 저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5장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죠. 뭐 이거 평균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430년이죠. 그리고 나중에 14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리치셔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16절 딱딱 단도리 합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왜 4대나 걸리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렇다.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봅시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임종할 때에 내가 이런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여기서 뭐 초호합한 장례식을 할 거고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그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면 5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간다. 그 요셉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입애굽, 출애굽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내용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찢고 뽑고 거서 막 한만이라도 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뭐 저는 그럽니다. 말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참 어째서는 모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 (25절) 보시오. 50장 25절에 아직은 결정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요셉이 또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여기서 나가게 할 건데 그때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뭐 해골 메고 올라가면 뭐 더 잘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해골이 뭐 애굽 땅에 있다고 뭐 잘 못되고 뭐 데리고 올라간다고 잘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뭐 요거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마치 요셉처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옵시다. 창세기 45장 여기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하는 말, 나를 팔았다고 뭐 이렇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의 땅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 총리거든요. 형들 같은 내한테 어떻게 했죠? 일절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으면 우리 좀 이래서 합시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왜 여기 지금 애굽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나님 뜻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6절 2년 동안 흉년들에 지금 앞으로 5년 더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그 꿈꾸게 하신 그 내용을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직 5년은 밥가리도 하지 못하고 주수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당신들 이리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7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8절 보십시오. 결정탑니다. 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나를 팔아먹은 유다 형님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바로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온 집을 주로 삼아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 일을 진행해 가셨다 이 말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래 합시다. 누가 내한테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저 인간이 내한테 진짜 그 짓 그만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 할 겁니까? 그리고 9절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죠. 지금 형들은 지금 혼비백산 얼이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알고 있잖아요. 깨달아 알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죠? 우리 이야기 앵가야 하고 이제 저어서 내한테 이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한다. 그러니까 나도 맞고 저가 틀리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이제 그만하고. 그 마귀 논리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제한테 엉망진창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억수로 잘한대요. 착각도 참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구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죠?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있으십시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쭉 증거를 합니다. 그 뒷 이야기는 그냥 우리 상상하는 대로죠. 그렇죠? 형들하고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목을 안고 울고 기쁨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거죠. 이 소문이 16절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왜? 이때는 입애굽의 때이기 때문에 이래 돼야죠. 그래야 대우 함령을 받고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우리 출애굽 때는 어쩝니까? 아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번성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출애굽할 때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그게 뭐냐? 나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전부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자, 한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야곱은요,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이렇게 알리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거 믿겠어요? 완전 죽은 줄 알고 있는데, 평생을 그래 믿고 살았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랬다. 나빠질 일인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그 총리 대신한테 가가 이 소리 저 소리 우리 집안 이야기 다 해갖고 이래 나를 괴롭게 하느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네 전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죠. 근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건. 우리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안 믿으십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우리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적에 마귀가 나도 상상하지 못하던 그러나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낱낱이 까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로울 인간이 누가 있어요? 우리 부끄러워 죽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냐,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 끝.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증거물들이 있죠. 요셉이 보낸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막 그냥 야곱이 막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 이때 나이가 135살입니다. 이 기운이 소생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누구한테 막 이런 소리를 하든 저런 소리를 하든 이런 헛짓을 하든 저런 헛소리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실한 모험을 탁 가슴에 품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시공할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딱 내 수준으로, 사람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시공 앞두고 교회 안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부흥회하려고 한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예 대놓고 말했죠. 교회 돈 가지고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돈은 주셨지만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엎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 계시는 분은 엎드리고 계시지만 물론 집에서 다 기도하시겠지만 기가 딱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 안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28절 보십시오. 조카드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애굽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그럼 좀 자식이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 그래 안 닮았는지. 하는 집마다 마귀 새끼 닮아가지고 마귀 아들같이 살아가는, 마귀 자식까지 사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닮기입니다. 우리 이래 삽시다.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제발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핑계치 못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참 하나님 없는 짓을 하고 하나님 없는 소리를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먹이가 좋아할 그런 것만 골라서 하는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이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